네, 오늘 유명한 내용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참 인간적인 내용들이 참 많고요. 또 소외되고 당시에 약자였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 또 여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타겟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비유가 뭐죠?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타겟으로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왔다면 자기들과 같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기들을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주고 또 힘도 주고 돈도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꾸 죄인들을 찾아가고 창녀를 만나고 그리고 세리를 만나고 그 죄인들과 밥 먹기를 수없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뼈대를 보면요, 공통된 세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내용의 뼈대. 첫 번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또 뭘 잃어버렸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리스코, 찾는 게 나옵니다. 아주 부지런히 찾아요.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얼마나 집을 부지런하게 불을 켜서 빗자루로 쓸면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집 밖에서 동구 밖에서 그렇게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부지런히 이렇게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찾은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고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집에서 동네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렇게 잔치를 하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아들 하나 이제 돌아왔는데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또 가산을 탕진하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이 해픈 사랑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회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비유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탕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큰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아들이 정상입니까? 한번 새벽이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아버지가 집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셔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누나랑 같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먼저 아버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아들은 평소에도 아마 말썽꾸러기였을 거예요. 아버지 속을 엄청 썩였을 거예요.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또 더 지 맘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제 재산 내 분깃 주십시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재산 중에 분깃을 포션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요 그 살림을 나눠줬다 그래 됐어요. 그 살림을 나눠줬다. 이 단어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줬어요. 아들은 그렇게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생명을 본질을 떼어다 줬어요. 참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죠. 그냥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시는 거죠. 그 아들이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보내고 다 가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되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다 나오기도 전에 아들은 분명히 각본을 짰거든요. 아들은 분명히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고 분명히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나오지 못하게끔 말도 나오지도 못하게끔 말하는 중간에 그냥 와락 안아버리고 같이 울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종들에게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그로 인해서 내가 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아버지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하대연 성도님 이렇게 새벽마다 피드백을 반응을 잘해 주셔서 리액션을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조금 자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 얻었다, 찾았다, 24절에 32절에 이 단어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다 하는 이 단어는, 찾았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자고 여인이고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주체적으로 찾은 분은 아버지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찾고 있고,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다 내친 적도 없고, 한결같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아버지는 찾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온 거죠.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죠, 사실은. 회개보다도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는 더 크게 다가오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환대의 고수입니다. 저는 서울역 사랑나눔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분들이 다가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가르쳐주고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유를 많이 달았어요. 토를 많이 달았어요. 왜? 그냥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사역을 섬기시던 고수, 환대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런 어리광 부리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걸 받아주면서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꿰뚫으면서도 받아주면서도 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자기도 부끄럽고 미안한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세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너무 잘 알고 친하고 또 얘기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서울역에 노숙생활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데려오면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음식점에 주방에서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그래서 좀 격려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 두 달이 있으면 또 돈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또 술 마시러 가서 몇 달 동안 안 나타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섬기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할 수 있어 일어나 하면서 또 찾아가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지금은 양평에 있는 어느 시설에 있지만 지금 거기서 믿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가고 있거든요. 아주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이 사랑이 사실은 큰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겠고, 이 탕자는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녀와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돈을 다 쓰고 술 마시고 돈을 다 쓰고 유흥에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들에 나가서 돼지우리에 돼지 치는 신분이 되었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됐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난 진짜 죽었구나.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많은 종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품꾼으로 가야 되겠다. 염치가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뜨겁게 맞아주는 거죠. 자기가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나오기도 채 아버지가 그냥 막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신분을 아들로 세워 그대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도 가출한 적이 있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때를 상상해 보면 느낌이 조금 나요. 이렇게 아들은 이제 자기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살아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자기 부인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세준이 얘기를 드렸죠. 그 세준이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마지막에 데려온 그때를 저는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3번을 데려왔을 때 3번을 다 제가 데리러 갔었거든요. 한 번, 2번은 몇 달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근데 3번째는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몇 주 만에 돌아왔어요. 돈 30만 원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또 술을 마셨겠죠. 그런데 서울역에 이미 제가 서울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세준이를 수배를 내리니까 모두가 다 연락이 와요. 우리 식구들이 연락을 계속 줘요. 세준이가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세준이가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준이 있는 데를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많이 망가지질 않았어요. 많이 몸이 망가지지 않았고, 2번째 때는 애가 완전히 죽기 직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3번째 때는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반소매 입고 청자켓 입고 있더라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태우고 왔었어요. 그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제 자기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 곳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을 노출시키는 거죠. 계속 연락 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갔고 그걸 다 아는 저도 자기도 다 알고 그 눈빛을 보면서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안타깝지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차에 태워서 고시원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가 좋을까요 하면서 또 시설로 보내서 지금 잘 적응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아침마다 성경 통독 이제 6시 40분부터 시작하는 8시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시간에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신뢰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일어서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죽어졌을 때 그것이 참 참된 회개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할 수 있구나. 아직까지도 뭔가를 기대하고 보상심리가 있고 공로주의가 있고 공로사상이 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뒤에 시계가 고장이 났죠? 죄송합니다.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풍악이 울려요. 그래서 옆에 종에게 물어봤죠.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돌아왔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반응 잘 아시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가서 들어가자. 그리고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같이 즐기자. 그렇게 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이때까지 아버지 말을 항명한 적도 없고 이때까지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저 아들에게 저렇게 잘해주고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따지죠. 아버지는 그 논리가 정확하고 타당한 큰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야, 네 말이 다 맞다. 하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같이 동참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형제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했던지, 얼마나 질투가 났던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던지 당신의 이 아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관계까지 부정해버리고요. 아버지에게 따지고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당자입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건 탕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는 이 큰아들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좀 가졌다고, 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헌금 좀 한다고, 뭐 예배 좀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알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당연히 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보상 심리에, 공로주의에 빠져서 이미 자기도 그 해픈 사랑과 한결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그 자신 존재 자체도 아버지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잘한다고 그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 미운 마음에 형제까지 내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누구든지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환대의 고수죠. 환대의 고수. 환대의 고수이신 이 예수님, 이 아버지, 환대의 고수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환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공로주의, 보상 심리가 없는가? 굳어진 마음은 없는가? 환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탕자가 아닌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오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